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칠 때 성령과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의 길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확인한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기가 참 되시네.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제 그 절기 어떤 인간의 행위로 절기 지킴, 율법 지킴으로 자신들의 의를 쌓는 그들에게 가셔서 그런 절기로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얘기하시죠. 오직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함을 갖다가 계속해서 역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다. 니네가 그 빛을 스스로가 밝혀서 그 스스로 밝힌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쓰려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실 것 같지만 아니 나라는 빛 안에 거하는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그죠.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을 갖다가 물러가게 하고 어둠의 영역에서 너희를 빛의 영역으로 끌어내와야만 됨을 그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들이 계속 이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그러는 거죠. 저 네가 누군데 도대체? 네가 뭔데 빛이냐? 네가 누구냐? 증언을 한번 해봐라. 증거를 해봐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고 주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인간이 나를 따르고 어떤 인간이 나를 갖다 스택하고 인간이 나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던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하다. 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었어요. 신이 된 인간들은요, 참신을 갖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쥐된 자들이다. 참신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신이 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자신들이 유익이 되지 않으면요, 진짜 신도 죽이는 자들이 인간들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아니요. 가만히 보면요, 다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유익될 때만 신을 찾고 내가 어려울 때만 신을 찾고 나의 유익과 내 유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신은 존재하죠. 나를 갖다가 못 살게 하고 나를 간섭하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날 끌고 가시는 그 신을 갖다 지워버리고 싶어, 죽이고 싶어 생각하지 않으려 해요. 오히려 삿대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왜 나를 괴롭히냐? 낮에 가만히 놔주지. 일요일날 교회 와서 만나고 가는 걸로 독한데 왜 세상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참견하?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고 나라는 어떤 그 존재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로 계속 가치 있는 자리를 내세우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데 그런 나를 갖다가 계속 왜 삭제시키지? 왜 그런 나를 갖다가 간섭하지? 그런 자들이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을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신의 어떤 모습을 갖다 지워버리는 것. 그래서 나라는 신으로 바꿔버리는 게 우상숭배예요. 나라는 신의 우상을 갖다 계속 형성해 나가는 거죠. 예수도 나고 하나님도 난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래서 그거 해달라는 거. 예수를 보라고 주신 율법도 인간들은요, 결국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의의를 삼는 도구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면서. 그래서 저번 시간에 너희 율법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내 자신의 것으로 다 바꿔버리고 율법 자체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내가 유익되는 말씀만 꽉 뽑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만 봐도 그 안에 있는 예수는 보지 못하고 너 이거 지켜서 그래서 내 유익으로 내 의로 삼아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신이라는 나라는 신을 만들어낸 그 신이라는 자에게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그런 어떤 인간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인간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을 때, 증인들이 즉 많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완성된다면 그 예수님은 인간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가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진짜야 아무리 해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되심은 인간들의 반응과 관심과 증인됨에 관계없이 오히려 하나님 되심으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시는 예수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고, 영생이라는 게 참 뭐다?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 진짜 생명은 누가 안에만 있다고?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설레발을 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켜서 내가 사랑하는 걸 증명하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께서 뭐예요?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무지한 자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럼 이 질문을 통해 바리새인들은 진정 자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함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신앙은 아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뭐다? 아는 거.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교인이라고 해도요 다 소용없어요. 솔직히 누가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진짜 평생 열심히 많이 다니는 사람들을 항상 많이 만나요. 요즘은 아닌데 예전엔 그랬어요. 제가 뭐 그들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저는 확신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30년, 40년을 교회 생활을 했어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볼 때 요즘 게 하나의 동호회예요. 동호회 제가 볼 때. 인간들의 의의 높이기, 바벨탑을 갖다 더 열심히 쌓기. 저희 아버지한테는 좀 그래요.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나도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 난 진짜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그럼에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제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니게 된 것 같고 지금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저는 교회의 그 모습들, 교회에서 전해지는 일, 이런 증거들이 있고 보면요 여러분 저는 교회 절대 안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있습니까? 교회 나간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나간다고 신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이 매일 모인다 해도 거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에클레시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세상에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다? 그 마음속에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그저 예배 드린 이 행위, 또 오늘도 찬송 드리는 이 행위 때문에 나는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도와주고 내가 원하는 게 해주시겠지 하는 건 우상이라고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냥 세상 나가고 하나님 없이 사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다 다니지 맙시다. 역설입니다. 역설. 교회 오세요. 오셔서 말씀 들으시라는 역설이에요. 이게 제 가치 있는 자리라는 것에 대해 역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로 인해서 내 복의 어떤 근거가 이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이거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복을 끌어낸다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럼 진정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실존을 갖다가 발각시키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갖다가 끄집어내셔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 인도에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오시렸을 때는 성령은 여러분에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보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가 은혜의 본체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본체라는 것은 그 예수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게끔 역사해 가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서 6장 6절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 아는 것. 그죠? 요한복음 17장 3절도 영생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참 하나님. 그죠? 아는 것. 요한복음 10장 14절 같은 경우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어떻게 한대요? 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죠? 근데 여러분, 아프셔서 못 나오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상황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냥 조금만 저거 한번 오지 마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중요하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출석하셔야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은 이게 역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이게 역설을, 이게 고건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죠?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할 때는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다? 예수를 아는 것.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어디 가나 교회는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자리로 예수께서 인도에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세요. 천국을 갖다 예수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 천국 안에 사는 거, 영생 안에 사는 거, 그 예수를 알아가는, 그 은혜를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도 보면요,
또 아는 것은 이래요.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구원은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 있는 게 구원이다?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누구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를 점점 알아가는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참된 예배도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 그 은혜를 아는 자들, 그죠? 예수를 아는 자들이 정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건 뭐 절에 가서 드리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교회라는 어떤 곳에 와서 드린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도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알지 못하는 것.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그러면 예배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 때 예배가 가능하다. 진정한 예배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 영, 성령이 안에 오셔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예배케 될 때가 오게 된다. 그게 진짜 예배다. 그게 진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드리게 되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오늘 출석했으니까 저거 해주세요. 이런 예배가 그 예배 아니라고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다니셔도 돼요. 진짜요. 안 다니셔도 돼요. 그냥 집에서 노세요. 재밌는데 놀러 가세요. 차라리. 저 자연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오늘 날씨 좋나요? 밖에? 아 좋아요.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나요? 소풍 가세요. 소풍 일요일날 차라리. 소풍. 여러분, 그쵸? 여러분 저희 나라에서 일요일날 소풍 가라고 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도 의인가? 역설입니다. 여러분 고건법이에요. 고건법.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고 소풍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더 강한 강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진짜 여러분이 참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생명까지도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이해되시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소중한 예배자,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을 찬송케 되는 예배자로 여러분이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매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감사하네요. 이 어두운 가운데 오늘도 여기서 빛을 비치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다는 찬송이 매 순간 터져 나오는 참 예배자들. 그들이 일주일 동안 이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 안에서 빛이 무엇인지 더 보게 하셨다가 이곳에 와서 진정 또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소풍 가라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아닌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한 내 영광을 위한 내 것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목표가 될 때 여러분 차라리 소풍 가시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여러분 우상숭배니까. 무당 굿하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무당 굿하실래요? 소풍 가실래요? 그래도 무당 굿이 나아요.
제가 여기서 막 싹두위에서 무당 굿하고 막 하는 게 이게 나요, 여러분? 엉터리로 하나님 막 전하고 그래도 이 예배가 난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엉터리로, 여러분, 그저 우상,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돼요, 그러니까 헌금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죽어라 여러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전한다면 소풍 가는 게 낫다고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신이 된 자리를 갖다 공고히 하는 그런 말씀 들을 바엔 소풍 가시라고요. 그래도 예배 드리시고 싶나 보네. 그럼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이 어둠이라는 것을 감지해야 돼요. 내가 내 눈이 띄어지게 될 때 내가 진정 어둠 안에 있는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자가 그것을 갖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는 것, 그 은혜 아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초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발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찬양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싱글러 포커스는 항상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격발되어지지 않는 그런 행위들, 은혜로 격발되어지지 않는 어떤 행위들, 그것은 인간의 의의를 갖다 쌓는 사탄마귀의 그 속임수, 그 놀잇감이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그 선물 같은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 격발되어지는 것만 참 진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항상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포인트가 초점이 되게 하신 것이 누구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에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는 자리로 여러분의 육이 삭제되어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자리, 그 은혜만 드러나는 자리로 끌려가게 하실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의 죄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어디래요? 헌금함 앞이래요. 이게 엔 가로필라 키워되어 있는데 이게 앞이 아니고 사실은 엔 그 근처 그 안 그 영역 안에 갖다가 헌금함이라는 영역. 이 장소는 여인의 뜰의 일부였죠. 그 뜰에는 헌금의 용도와 목적이 표시된 13개의 나팔 모양의 연고개가 있었어요. 이 헌금함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의의를 물질로 드러내는 그곳에서 그 의의가 우상임을, 그죠?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까발기시는 거예요. 얘는 아무리 헌금 열심히 드려도, 그죠? 그게 의로 쌓이는 거예요. 너 자신들이 우상된 자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보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이에요, 이게. 그죠? 하나 앞에 드려지는 어떤 헌금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저거 기뻐하실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헌금 드리지 말라는 거구나,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헌금을 갖다 폐지합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셔도 고건법 여러분 역설입니다. 내가 헌금하는 게 잘못된 거야? 또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헌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교회 운영되고 말씀이 전하게 되고 그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의의를 쌓게 되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 기뻐하신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며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헌금 많이 드리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헌금 많이 드려지면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지금 8절 말씀을 갖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진짜 의의 되신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정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 그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게 되는 건데 이거 인간들이 하냐고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지.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여러분 그 푸토코스의 가난함,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은 겸손한 척은 다 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겸손한 것 같아 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그죠? 칭찬받으려고 겸손함도 인간들의 의의로 쓰려고 하잖아요. 욕먹지 않으려고. 마음속은 기 교만한데도 사람들 앞에서 되게 겸손하면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여러분 죄인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어요? 저거 8절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 8절 말씀이 안 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저걸 다 이루신 겁니다. 그걸 신약이고 저걸 구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저 8절이 안 되기 때문에 6절, 7절로 가려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은 8절이 안 되는 죄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가장 보이기 위한 가장 잘 드러나는 행위들이 하나님께 뭔가 바쳐드린다는 것을 갖다 사람들이 볼 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 이것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지 라고 내 자신을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가 하나님의 목적은 8절인데 인간들이 이게 안 되니까 차선책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저 율법 지켜서 내 의의로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려고 하죠.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진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은사, 이상한 현상들 이런 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인 것 같고 이러면 예수 믿는 것 같고 말씀 지키면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헌금 열심히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예수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 걸로 사람들도 내가 헌금 열심히 하니까 나는 예수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도 생각하고 그런 인간들의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다 자신들의 의의를 쌓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거 기뻐하신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어차피 그건 다 하나님 거고 여러분은 지금 매 순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자들이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풍겨 나오는 건 다 잿덩어리인데 사실은 나라는 육에서 풍겨 나오는 그 썩은 내 남는 잿덩어리가 계속 풍겨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까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갖다가 함께 하실 때 우린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갖다 누가 덮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이 덮고 가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고, 여러분을 살아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고 계신 거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서 내가 이거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서 내가 오늘도 사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가 매 순간 부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다 주님 것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게 은혜가 격발되어서 드리게 되는 거, 이게 헌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이 뭔가 하게 되는 행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내 자랑으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의로 삼지 못하게끔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속에서 감사함으로 드려지고, 억지로 난 이거 해야 하나님이 안 치실 것 같으니까, 이런, 하나님은 거짓입니까? 하나님 무슨 요즘 교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발 밑에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뭐 이렇게 해주면 조건을 다 달아가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은 조건의 하나님이다. 조건적 하나님. 다 조건이야. 예배 열심히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새벽 예배 안 빠질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서 빛을 비추셔서 그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정 생명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아는 자리로 역사에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 순간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의의를 부르는 거예요. 헌금 드림. 이 헌금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예수를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그 십자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다 잡고 싶고 다 십자가 지금 죽이고 싶지만 예수는 누구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광의 손에 이끌리셔서 하나님의 때를 사실 분이세요. 정확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붙잡혀 사시는 여러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 것도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이 붙들려 이곳에 또 오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매 순간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을 움직여주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예수의 때를 갖다가 사시는 거예요.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다시 이르시되, 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이르시는 거죠.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다.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한다. 내가 간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가리니,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신다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 내가 가는 곳은 뭐예요? 다시 영광에 나가겠죠. 나는 그렇게 가지만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데도 우리는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그럽니다. 갈망한다고 그래요. 열망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막 찾아다녀요. 이 당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우리 눈에는 다 성도같이 보였겠죠. 다 믿는 사람같이 보였겠죠. 그죠?
항상 그 교인이라고 여러분 다 교인이라고 성도가 아니다. 교인이라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다 소용없다. 뭐가 중요하다? 예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을 막 찾아요. 주님을 막 찾아요. 그런데도 너희 죄 가운데 죽는데요. 너희 죄 가운데. 이거 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다녔죠? 그 당시에도 여러분. 왜 찾아다녔어요?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다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야 저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게 해줄 수 있겠지. 내가 열심히 따라다니면 여러분 제자들도 그래갖고 집도 버리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다 보니까 싸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 가냐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왕이 되면 누가 좌우편 우의정 좌의정 할 때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왜 따르시려 합니까? 예수님을 왜 찾으세요 여러분? 그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어쩌면은 죄로 인한 죄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그 뻥 뚫린 마음을 갖다가 뭐로든 메꾸려는 우리가 그 신이라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그 마음을 메꿔보고자 나의 힘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교회에 오셨을 겁니다.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이 죄의 권세 아래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의 도움을 얻고자 그렇게 다 교회에 나오게 되셨고, 그죠? 좋다 이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또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그렇게 찾다가 열심히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 예수를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안에 진정 은혜가 오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찾다가 우리는 죽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는 중에 백성들 되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예수를 참 믿게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이 있게 되어지는 감사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찾았던 이유가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가 그냥 우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상된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살았음을 아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지 예수를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럴 때 그 예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육이 삭제되어지고 예수를 더 아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수를 찾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것과 예수를 찾는 건 달라요. 예수를 찾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나의 육을 위해 찾는 자들은 너희 죄 가운데, 그 죄가 뭐예요? 그건 나거든요. 그 죄 가운데, 죄라는 영역, 나라는 영역 가운데 예수를 그렇게 찾지만 결국은 죽음이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내가 예수 택하겠다고,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내가 예수 찾겠다고. 그래도 그 은혜를 모르면, 그 예수를 모르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택했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믿었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교회를 택했어요. 여기 교회 택해서 내가 나왔어요.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찾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그 예수가 바라봐지지 않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찾는다 해도 그 찾음이라는 것은 나의 육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라는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찾기, 나라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찾아도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찾는 예수는 결국 나라는 어둠을 위한 또 다른 어둠의 욕망일 뿐임을 아셔야 돼요.
내가 찾는 예수가 나라는 유익을 위한 욕망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죄 하나하나를 갖다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그 죄의 영역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엔테, 하마르티와 휘모원 이렇게 썼어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너희 죄 가운데. 엔테가 뭐뭐 안에서거든요. 그러니까 너라는 그 죄덩어리의 영역 안에서 너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럼 어떤 아이가 우물에 빠져 죽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우물, 옛날에 여러분 시골 가면 우물들이, 저도 우물들 이렇게 봤는데 거기 잘못하면 이렇게 물 이렇게 하다가 거꾸로 아이들이 빠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그 우물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빠져서 죽는 게 아니고요. 우물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안에 빠지면은 자동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죄라는 그런 우물 안에 빠져서 그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우물 안에 빠져버리면 끝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한번 빠져나와 보려고 호덕호덕 될수록 지쳐서 여러분은 결국 밑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죄 안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잘하고 하나를 못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죠? 내가 정의롭게 되려고,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아무리 말씀 지켜도 여러분 죄라는 영역 안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죄라는 영역에서 인간은 무엇을 해도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갖다 24절에 또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히 잘 산 것, 그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나오게 되는, 그렇게 우물이라는 죄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데 거기 예수의 그 생명선에 내려와서 여러분이 끌어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것 같아요. 막 요즘 태풍들이 많이 한국에 오잖아요. 태풍들 오면 우리 저번에도 무슨 이상한 태풍이 와서 얼마 전에도 막 저 밑에 제주도, 부산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서울은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태풍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해일이 막 모여서 부산 같은데 제주도에서.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풍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새로 산 자동차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 옵션이 어떻고, 마력이 어떻게, 어떤 기능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빨리 피하라고, 자동차를 입고 다른 데 가라. 그런데도 그 생각은 안 하고, 이 자동차가 어떤지, 마력이 계속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먹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능력, 내 힘, 내가 번 돈, 내 가족,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 명예, 내 권력, 온통 신경이 내 삶에다가 있다. 해일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몰라요. 오직 복음 대신 예수라는 그늘 안에서, 그 예수라는 장막 안에서만 그 해일을 피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해일이 오는 것도 모른다. 그저 내가 가치를 갖다 투영하고 있는 그것들의 중요한 것들에 눈이 멀어서 이거 자랑하고 이거 서로 논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고 살까?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스펙 쌓까? 다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가치가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장막 안에 피해야 되는데도
죽음이 우리를 덮어가고 있고 그 죽음이란 해일이 여러분을 먹어가고 있는데 우물에 빠져서 죽어 떨어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잡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여기 떠나면 여전히 나는 돈, 여전히 나는 명예, 여전히 나는 권력, 이 세상 것들을 여전히 탐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직시하시면서 진정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은혜를 반드시 알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도요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중요하지 않대요. 말만 예수죠. 교인들. 예전에 여의도의 대형 교회 원로 목사님이 불교 대학에 가서 강연한 내용, 그 내용에 대한 불교적 질문과 답변이 어디 올랐어요. 제가 그걸 갖다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은 기독교의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죠. 스님이 질문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차별성이라는 것은 불교는 불교대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대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한계를 불교도 뛰어넘을 수 없고 기독교도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그 차별성을 차별성대로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구원도 우리는 불교가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 없으니까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불교는 불교대로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고 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의 그 구원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을 하고 피차를 종교로서의 평등한 공통 분모에 서서 차별성을 인정을 하고 함께 살아나가자 그 말인 것입니다. 아주 유식해 보이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요? 그래 각자 종교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끝. 간단하죠 여러분. 종교 하나씩 가져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도구로 쓰면 된다. 다 각자 종교의 차별성을 갖다가 존중해 주면서 그저 인간의 위로를 받는 그런 어떤 도구로 인간을 갖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도구로 이건 목사가 한 말입니다. 불교 강연가.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구원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가 부처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존중을 해갖고 서로 이게 타협해서 존중해 인정해 주면서 그게 타협점을 찾아가고 그래요? 그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구원은 우리는 없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아니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이 거하지 않으면 다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 예수를 믿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지. 무슨 불교의 차별성을 불교의 불교의 어떤 불교만의 어떤 가는 길을 인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 시작된 것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데 도대체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불교의 해탈이란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종교예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신의 자리에 가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뭐가 나무 잎새로 나를 가린 것입니다.
그게 선행체계, 지식체계, 종교체계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땅을 갖다 유토피아로 만들자.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라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우물에서 빠져 죽어가는 여러분을 끄집어내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함이에요. 겸손한 척하는 게 겸손함이 아니고, 너나 나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라 아는 게 겸손함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은혜로 서로를 보게 돼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은혜가 나눠지는 거고 은혜가 터져 나올 때 여러분, 그게 천국인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실 거면 그냥 소풍 가시라고요. 이런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한다면 여러분 소풍 가세요. 무슨 교인입니까 이게? 아니 무슨 성도예요 이게? 교인, 동호회죠. 그냥 동호회, 종교 동호회. 오늘도 말씀은요, 여러분 생명임을 아시게 하세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게 생명인지, 동호회 어떤 게 안에 취미, 무슨 뭐 지식 취미, 말씀을 갖다가 나는 이렇게 푸니, 이거 다른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데 나는 이렇게 풀어 이걸. 이게 어떤 자랑이 되고 지식이 되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건 생명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알아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걸 갖다가 헬라어 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헬라어를 갖다가 보고 히브리어를 보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안 써도 되죠. 헬라어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헬라어 아무리 잘하면 뭐 할 건데요. 그 성경을 갖다가 타해석하면 뭐 할 건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예수를 못 보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간들이 소망합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길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결하라니까. 이거 문자 그대로 그냥 하나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 겉표현만 그대로 보니까 뭐예요 이게?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자살한다는 거예요. 자살. 그 당시에도 자살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 그 지옥 간다고 그들은 믿었겠죠. 저는 지옥 가는 백성인가 보다, 저 예수는. 그 뭐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자살하려고 전 지옥에 가니까 우리는 거기 안 가요.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인데. 여러분 아주 착각도 그죠? 인간들의 모습이 이래요, 여러분. 참 이 착각 속에 사는 게 인간들인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제가 그저께인가 어디 무슨 유튜브에 무슨 저 다른 나라에서 이단들 그 활동 어떤 무슨 나라 무슨 돌나라 들어보셨어요? 추적 24시 어디서 그 보도했다고 해서 저는 보진 못했는데 그 뭐예요? 그 무슨 나라? 돌나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믿어요, 인간들이. 그런 사람을 따라요. 거의 무슨 왕국을 이루고 있던데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면동에도 있었어요. 저 가천 쪽에도 무슨 어떤 여자 목사가 있는데. 그래서 은혜로 교회인가? 교회 이름이 저는 모르겠는데, 피지인가? 또 어디에 무슨 차려, 거기다 또 왕국을 하나. 옛날에 성훈이 친구가 갑자기 피지로 이민을 갔대요. 진짜로. 집안 재산 다 그 교회 주고. 이름은 은혜로예요. 아닌가? 또 이거 잘못 말하면 안 되잖아요. 유튜브 나가니까 이거 그죠? 하여튼 근데 인간들이 거기서 그 목사한테 잘못하면 맞고 그러는데요. 막 종아리 맞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큰 교회도 있고 무슨
또 요즘 뭐 넷플릭스인가 뭐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도 뭐 수리남이라는 나라예요. 나라인데 그 나라에 그 한인교회가 있대요. 그 무슨 진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확하게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 수리남의 한인교회 그 목사가 그 유럽의 그 파라과이 뭐 이런데 그 마약 80%를 갖다 유통시키는 마약왕이에요. 목사가. 근데 진짜 선교수도 많고 뭐야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이렇게 나눠 먹는데 거기다 마약을 조금씩 타거든요. 그 먹으면 뭔가 환상을 이런 거에 다 이게 은사인 줄 알아. 은사인 줄. 그래갖고 목사한테 다 주고 목사가 왕이에요 여러분. 왕국이에요 이게 왕국. 쩔쩔매죠 막 거기 뭐 거의 정말 이런데 사람들이 다 빠져갖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웃지만 그런데 가보셨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 영상들 이렇게 보면 저는요 와 진짜 사탄 마귀의 활동들이 참 대단하다. 인간들은 정말 약하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옛날에 그 뭐지 뭐 안상홍 종인회도 그렇고 뭐 JMS 무슨 정명석 뭐 이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정명석이 독일로 도망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집에 숨어 있었고 막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그 정명석 같은 완전히 이상한 이단 사입이잖아요. 그런데 독일 애들 집에 가면 정명석 사진이 이렇게 크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진짜 독일에 어떤 집에 갔더니 사진 한국 남자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더래 벽에. 그래갖고 야 이 사람 누구야? 우리 교주님이시다는데 이름이 뭔데? 그때 정명석이래. 여러분 독일에도 많아요. 독일 사람들이. 정명석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 들어봤거든요. 설교가 아니에요. 뭐 하는지 알아요? 거의 반말인데 야 니네 왜 껌이 안 팔리지? 껌 좀 잘 팔아. 이런 거예요. 다 교인들 껌팔이를 시키나 봐요. 그래서 껌 판 거 다 수익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껌이 안 팔린다고 야단치더라고요. 축구대회 하면 정명석이 공을 몰고 가면 다 비켜나요. 전 비켜나고 놓으면 우리 정명석 교주님께서 19번째 골을 넣으셨습니다 하면서 박수치고 앉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은 이런 모습들이 비단 이 사이비 이런 데 있는 것만 아니고 정도의 차이지 한국 교회에 만연하고 있다고요. 이게 목사를 갖다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만들고 목사한테 잘하는 게 하나님한테 하는 것 같고 목사 말 안 들으면 죽음 같고 경제 받고 그렇다고 여러분 제 말 듣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아닌데 고공포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 다음 뭐예요? 주인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다 그 죄 가운데 다 죽으리라. 저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근처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가 우상이고 하나님이 우상이 된 이.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그저 문자 그대로 하니까 자갈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들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난 위에서 났으면 이 세상에 속해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당연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진정 예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자들은 어떤 자냐면 그 안에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위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돼요. 육과 영의 대조. 소속이 다른 거예요. 거하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구원의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 거?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거? 어둠 아래 있는 거? 세상이라는 불순종 안에 거하고 있는 거? 진정 예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바로
그런 죄 안에 죄라는 영역에 죽어있는 우리를 갖다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갖다 먹어서 예수 안에 두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때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다시 말하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해 너희가 죄 가운데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한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죽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하나 짓고 하나 덜 짓고 하나를 더 짓고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 예수 밖에 있는 거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 왜 예수가 필요한 거 왜 예수를 아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 그 은혜를 왜 알아야 되는 거 이게 포인트가 여러분 되시간 여러분의 초점이 거기 맞춰주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의로 그 예수를 내가 찾아서 우린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빛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빛이신 예수를 자신들이 빛이라 착각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의, 그 빛 때문에 내가 바로 그 빛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빛을 갖다가 꺼뜨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리가 다 공부했었어요. 다 이해가시죠? 뭐 그걸 갖다 지금 또 하려면 뭐 1시간은 걸리겠지만 불의한 청지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해야 안 해요? 누가 봐도 불의해요. 그죠? 주인의 것을 갖다 지거신 양 쓰잖아요. 불의한 거 맞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 당시 빛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을 대비해서 지금 예수께서 그런 비유들을 계속 누가복음 15장부터 드시는 거였어요. 그죠?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가장 죄된 존재들, 세리, 창녀, 그런 그죠? 가늠한 자들, 그런 사람들과 대비해서 그 불의한 자들이 바로 그런 세리, 창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들을 갖다 가늠한 그 불의한 청지기를 두셨고 빛된 자들, 그 당시에 빛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을 갖다가 빛의 아들들로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에서.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당시에 빛의 아들들보다 더 어떡하나? 지혜롭다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뭐 다시 나누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칭찬이 거기 있었을까요? 그 칭찬의 전제 조건이 제일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 걸까요? 네? 불의하잖아요. 누가 봐도 불의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빛의 아들들이라고 배웠던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던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정의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의로운 행위들을 내놓았던 그 바리새인들, 빛의 아들들보다 왜 얘가 훨씬 지혜롭다? 그 1차적 전제 조건은 뭐냐?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지가 불의한 걸 알았어요. 아시겠습니까? 불의한데 내가 이런 존재인 걸 아는 거. 근데 빛의 아들들은 몰라요. 이건 그런 행위들을 갖다가 내놓아서 그런 행위들로 내 옷을 삼은 거예요. 양파 껍질같이 나를 갖다 싸고 행위로 다 싸서 내 안에 그 존재가 뭔지 몰라요. 나는 빛이구나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의한 청지기는 난 불의한 자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긍휼에 그냥 떠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의하잖아요. 지금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신하세요? 나는 빛입니다. 자신하십니까? 여전히 불의하시잖아요. 네. 여전히 예수보다 돈이 좋잖아요.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다 그렇게 짚어하면 또 여러분 화나실 수도 있으니까. 응? 솔직히 교회는 빠지셔도 돈 벌러 다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돈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다 세상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전히 불의해요. 제가 볼 때. 제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다 멸망할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불교 신자들이 더 빛의 아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갖다 하나님은 더 지혜롭다고 여기실 거예요. 왜? 그 1차적인 이유가 내가 불의한 걸 진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때예요. 나는 뭘 해도 불의할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참 빛 대신 예수라는 그 빛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갈망과 열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라는 빛을 알아가는 것, 그죠? 그 자가 예수라는 지혜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에 여러분을 맡겨드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긍휼이 아니면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없음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의하지만 그 자는 예수의 옷을 입어서 이제 더 이상 불의한 자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는 역사. 내가 불의한 자인 걸 처절하게 느낄 때, 알 때, 깨달을 때 있게 하시는 은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아닙니까 이게? 당시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뭐예요? 세리, 창녀,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의한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여러분 뭐 세리가 뭐 변해서 뭐 아주 거룩한 자가 됐다 그런 말 나옵니까? 가늠한 여인이 이제는 아주 뭐 정결한 여인이 됐다 그런 말 여전히 가늠한 여전히 여러분 다 가늠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나는 가늠 안 합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그 자가 가늠하는 자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나는 죄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이 고백되어져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날 덮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는 자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겸손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겸손하지 않고 다 교만하다고요 여러분. 내가 뭐 하나 한 거 같고 마치 천국 갈 거 같고 내가 뭐 하나 한 거 같고 마치 하나님께 뭐 말하면 다 들어줄 거 같고 다 그냥 나나나지 정말 내가 삭제되고 있냐고요. 아니라고요. 여전히 하나님 이용해서 내 육을 챙기려 들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 안에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 그 성가대 가사 보세요 여러분. 그 신상수 하신 거죠. 신상수 씨 가만히 보면 그 가사들을 보면요 저는 신상수 씨 부끄러워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부르신 게 왜 부르셨대요? 오늘 가사 저 부르면서 너무 좀 감사했는데 부르신 이유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기 위해 부르셨대요 여러분.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잖아. 가사 어딨지? 가사 뭐지? 아니, 하나님 부르실 때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다 어리석어요. 불의해요. 지혜로 바꾸세요. 여기서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여러분. 여기서 지혜. 예수라는 지혜 안에서 나를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로 싹 바꿔버리셨다. 우리 신상호 선생님 맞죠? 그거 제 해석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좀 그렇게 해석이 되어요. 저는 그쵸?
능력으로 바꿔. 여러분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지혜도 예수고 능력도 예수. 그걸 바꿔버리셨다고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그죠? 여러분이 여전히 불의한데 여전히 약하고 다 여러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옷 입히셔서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옷 입히시고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채우시고, 그죠?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붙들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붙든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 부르시면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찬양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내가 그인 줄 에고에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에서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24절까지 오늘 말씀, 25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여러분 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유대인들과 이 대화를 하면서 예수가 강해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신학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 한 말씀 하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어떤 사건들이 아니니까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요한복음이 다 그렇잖아요. 표적, 오해, 강해로 나가고 있어요. 표적을 하나 일으켰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오해해요. 다 예수를 갖다 못 보는 거예요. 그 표적만 보지, 기적만 보지. 왜 이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줬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 오병이어 같은 것도 오병이어 표적 딱 이끌어주시고 사람들이 다 오해해서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 표적 일으켜달라고, 기적 일으켜달라고. 그런데 아니 이 오병이어를 보여준 이유가 뭔지 이제 계속 강의하시더라고요. 엄청 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지루한 게 아니고요. 진짜 한 내용 한 단어가 정말 소중한 생명의 말씀들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의미 있게 깊이 여러분 이것들을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